정말 쉬운 거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먼저 제가 요청드렸던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안내 보면요. 록국거 공과 공부라고 적혀 있어요.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들 하셔서 여러분 공과 공부 그동안 진행하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선생님들은 열심히 떠드세요. 저는 핸드폰 할게요. 하고 고개 떨구고 있던지 아니면 공과 공부하면서 선생님 더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 록국고 공과 공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와 관련된 어떤 주제와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와서 설교만 듣고 가면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면 문 열고 나가면서 말씀 들었던 거 다 하나씩 흘려서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제와 관련된 시청할 영상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는데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보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 집중력이 5분도 채 안 된대요.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가급적이면 찾아서 제공을 할 테니까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최대한 시청을 해주시고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공과 공부 시간대에 자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별로. 그렇게 해서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도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또 평가 보냐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정말 쉬운 평가예요. 자기평가는 목사님이 제공한 설문지를 그냥 응답해 주시면 돼요. 7개로 질문이 구성될 것 같은데 설문을 해주시고 종합평가는 우리가 지금 록국거 공과 공부 몇 번 하겠다고 안내돼 있죠? 2번 돼 있는데 마지막 때만 한 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만 하겠습니다. 이때는 나 혼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반별로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팀별 변증대회 했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목사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 전체 학생들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 제가 제공하는 영상 보시고 시청에 오셔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총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예배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영상이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TV 채널도 안테나랑 수신기가 잘 맞아야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던져놓기만 하고 우리 방송실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카운트다운 영상이 뒤늦게 나왔는데 다음 주 예배부터는 10시 36분쯤 되면 4분 전 카운트다운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시간 되면 친구들 가급적이면 자리에 앉아서 하던 핸드폰 호주머니에 넣어주시고 예배를 드릴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4분 영상이 흘러갈 때쯤 되면 찬양단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 이번에는 앞뒤로 인사할게요. 목사님 이거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쾌활해질 때까지 매주 이렇게 인사시킬 거예요. 앞뒤로 인사할 때는 혼자 갈 수는 없다. 같이 가자. 네, 혼자 갈 수는 없다. 같이 가자. 자, 여러분 넘어가라. 넘어가라.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화면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 소명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요. 소명이 뭘까요? 소명? 소명. 이 국어 사전에 있는 것처럼 뭐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을 소명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소명이라는 단어는요,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한자인데 불을 쏘 목숨 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세요? 소명이 뭘지? 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독교 관점에서 누가 누구를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우리를 부르실까요? 누가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을 부르시는 일을 가리켜 소명이라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소명과 비슷한 단어인데요. 사명.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단어. 넌 사명이 없구나. 넌 믿음이 없구나 얘기할 때 그 사명.
무슨 뜻일까요? 불일사, 목숨, 명, 목숨을 부린다는 뜻인데 기독교 관점에서 이 말을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질문을 기다립니다. 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무슨 한자 시간도 아니고 목사님이 대뜸 여기 서가지고 한자를 지금 2개 얘기해서 아니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나 한자 시간에 한자 배우러 왔나 지금 헷갈릴 것 같은데 미안한데 한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계시죠. 계시. 막 뭔가 이렇게 여는 계시, 그 계시 말고 여의로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 뜻 아세요? 우리가 성경 보면 요한 계시록 이렇게 돼 있고 한데 그 계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단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열개, 보일, 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소명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4명의 왕이 나왔는데요. 우시아 52년, 요담 16년, 아하스 16년, 히스기야 29년. 총 합치면 몇 년일까요? 셈이 빠른 친구 없어요? 이과 없나요? 고등학생들? 몇이에요? 몇 합치면? 예? 110, 113. 전 이거 계산기 두들기면서 했어요. 제가 셈을 잘 못해서 113년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이사야가 113년 동안 살아서 이 모든 계시를 다 봤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3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현대 의학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이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제가 113년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일단 우리 오늘 읽었던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여기 노란 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집중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우시아 왕 몇 년 다스렸다고요? 51년? 52년. 그러면 113에서 52 빼고 가자고요. 그러면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를 본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우시아 52년은 접고 들어가지만 성경의 내용이 꼭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가는 그 순서가 오늘 우리 성경책에 주어져 있는 그 순서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기록됐을까요? 논리적인 흐름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만 보더라도요. 꼭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사야서가 논리적 흐름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사야 45장을 보면 아직 이사야 때에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 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로 하여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왕이에요. 그런데 4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46장, 47장을 보면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증거한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남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매우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고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남유다와 남유다 주변의 그 열방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52년 동안 평안하게 남유다를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주 반역을 해서 이 다스리는 동안에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52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단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의 임기 말년에 레임덕이 왔는데, 어떤 레임덕이 왔냐면, 이 레임덕은 임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이 일이 뭐냐면, 우시아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우시아 왕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서 분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이마에 나병을 주셔서 우시아 왕의 그 마지막 한 해가 굉장히 쓸쓸했던 한 해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시아 왕 이후에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들을 보면 요담과 아하스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보통 심각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과 똑같아요.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왕이 갑자기 죽으면 어떤 기분이 들을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주변에 그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고 오늘 아침밥을 먹어도 아침밥을 먹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씁쓸한, 뭔가 찝찝한 그런 기분이 들겠죠. 남유다 백성들이 깊은 절망에 분명히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가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52년 동안 이렇게 평안했는데 앞으로 어떡하지?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 왕이 정말 우시아처럼 우리를 잘 다스려 줄 수 있을까? 가뜩이나 건너편에 있는 나라를 쳐다보면서 그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왕이 4번씩이나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왕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염려와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사인 스랍들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사실 스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거나 다르지 않거든요.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 비하면 이사야는 너무 작은 존재인 거예요. 작고 초라한 사람이죠. 아마도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죽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귀하다 여김받는 백성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 위에 세워두고 내가 지나갈 것인데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거야. 이때 네가 내 등은 볼 수 있어. 그런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이사야를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이제 큰 위기구나 라고 말하면서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말씀 내용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때에 라는 표현 이후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 보시고 말씀을 보면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숫 하나를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이것을 내 입에 닿게 했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의 사명이 뭘까요? 아직 사명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0절 말씀에 이사야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을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기는 가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도 듣지 않을 거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면 보게 해야 되고 듣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도리어 정반대의 일을 하나님께 부탁을 받아요. 귀를 막아야 하고 그들의 눈을 감게 해야 하죠.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는 것 보통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통 쉽지 않은 일을 교회 목사님들이 하고 계세요. 우리 설교할 때 대부분 눈 감고 설교 들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귀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힘든 일 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힘든 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여러분에게 농담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안 웃기겠지만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조건 두들겨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인 스랍이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곧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데 목사님은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보통 경우라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듣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되는지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부르는 부모님 봤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숙제를 줄 때는 꼭 정확하게 부연 설명하죠. 애기들 마트 보내서 장 보고 오게 할 때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엄마 아빠들이. 마트 가서 새우깡 사오는데 매운 새우깡이 있고 그냥 새우깡이 있어. 꼭 그냥 새우깡을 사와야 돼. 새우깡은 농심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등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아이가 그걸 사갖고 오면 우리 애기 영재인가 봐. 영재학교 보내도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이들 교육할 때 그렇게 실제 교육해요. 여러분 다 표정 굳어 있지 마세요. 그런 교육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가갖고 편의점 가서 카드 내밀고 그냥 긁어서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다 그런 교육 여러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뭐 해야 되는지 말도 안 해주시고 그냥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하는 것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고 하는 거. 그게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하는 것보다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는 게 사명이에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비교적 평안했던 시기가 아닌 백성들의 마음이 가장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백성들 사이에서 잊혀져 갈지도 모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이사야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여기 가서 말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닿게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면 나는 분명히 두들겨 맞을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가갖고 그냥 선뜻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소명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왜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부정하다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그저 나는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을지라도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나타내 보이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과정을 보면서 왕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남유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일이 응답되는 첫 단추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각자 처한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명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변증가 중에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언젠가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어쨌든 책의 내용 중에 소명과 관련해서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직업이나 일의 개념을 넘어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후의 사명은 오스기니스의 표현대로라면 2차적인 소명, 두 번째 소명에 해당하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 개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열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거든요. 계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각 사람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러한 패턴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각자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낸다. 여러분 청소년기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재능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고 열정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단계예요. 19살 돼서도 어른들이 정말 하지 않았으면 싶은 얘기가 있는데 들으면 여러분 솔직히 짜증나는 소리 하나 있잖아요. 꿈이 뭐냐고. 저는 솔직하게 제 꿈을 그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지금도 표현하나요? 학적부에 기록할 때 예수님 믿으니까 착한 일은 하고 싶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직업을 사회복지사 직업인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일관되게 사회복지사 적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 안 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단계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겼는지는 여러분 알아가는 과정이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때는 또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때일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때 19살이 되건 20살이 되건 요즘은 청년 돼서도 뭐하고 살 거냐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언니 오빠들도 뭐하고 살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기 때에 아직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괜찮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